이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1절 그리고 9장에 있는 뒷부분의 단락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을 좀 같이 살피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황폐하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반복해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눈앞에 벌어지는 단편적인 사건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실현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30년이 걸렸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땅과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일까? 혹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도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단순히 인과응보의 규율에 매여 있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충성하면 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거의 자판기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이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단순하고 단편적인 눈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 자체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고 장구한 인간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사건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들이 해방되고 행복해지고 원하는 걸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와 바로와 이집트 모두가 모세를 포함해서 모두가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9장에서는 전염병을 내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바로를 향한 어떤 뜻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내가 너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를 지켜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향한 뜻이 성취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모세 혹은 바로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젊은 날에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위나 어떤 야망에 근거해서 그 야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대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같은 것들은 관심이 없었죠. 이름이 모세로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대인으로서 자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는 조금씩 변화해 가게 되죠. 모세를 만나러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도 바로를 만나러 가라는 명령에도 모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도 거부하던 사람이죠.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그런 태도는 사실 우리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목적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이유를 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바로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아가면서 점차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다 알아서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는 이런 여러 번의 만남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부터 바로를 만나러 가라 하죠. 만나러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또 바로를 만나야 되나 싶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와, 내가 아침부터 가야 되나 또 만나야 되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와 모세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존재였어요. 바로가 그냥 마음만 그냥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저놈들 죽여라 하면 끝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가라라고 한 것이죠. 모세는 아침부터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어떤 흐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너를 전염병에서 그래도 지켰다라는 말을 할 때 바로는 그것을 고맙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호의, 전염병이 창궐했지만 그러나 바로를 지켰던 그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그는 완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를 완악함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먹고 마시고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는 좀 그래도 괜찮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인 겁니다. 훨씬 큰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완악한 자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앙이 10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자신의 완악함의 어떤 이유로 삼게 되는 것이죠. 10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 그때의 싹이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밀과 쌀보리는 그때에 아직 싹이 나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보리는 피해를 입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릴 때 완전히 다 황폐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먹을 것은 남겨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박이 떨어졌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어떤 표징이야? 그런데 아직 밀은 남아있네. 밀은 먹을 수 있네. 버틸 힘이 생긴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집트와 바로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완악함으로 갚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 완악한 자로 남게 되는 그런 바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함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시는가? 10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함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실은 바로에게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본성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다루지 않으면 자신의 본성대로 살게 마련인데 그 본성은 정말 고집스럽게도 정말 꺾이지 않는,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나무가 부러지고 꺾였는데 이 마음은 그 어떤 우박으로도 꺾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메뚜기는 우박에 상하지 않은 나머지 식물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집트는 점점 더 황폐하게 되고 이집트는 점점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더 나라가 더 망하여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바로에게 찾아와서 저 사람들을 내보내라,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우박의 대부분이 상했고 이제는 메뚜기가 그 남은 것조차도 다 먹어 치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이 뉘우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특징은 하나님께 뉘우친 것이 아니고 이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용서해달라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긴 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반항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재앙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고 불행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상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배은망덕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물론 회개가 그런 것들도 포함하긴 합니다만 그것 자체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격적인 어떤 활동으로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이 불행의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 없어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개까지 하게 되는 그런 태도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나?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줬나? 찾아보자. 회개해야지 이게 해결된다. 라는 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신뢰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방신을 대하는 듯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긴 거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를 벌 주고 그 원인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에서 찾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나에게 있는 이 불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도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슨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 있는 무슨 삼신 할머니의 비유 맞추는 비슷한 그런 거와 비슷하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의 그 제사장들 83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란하게 자신의 몸을 상처를 입히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드려야 하늘도 감복한다는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자신의 마음을 내비췄습니다. 바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다 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완악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여러 신하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바로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왕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하고 지배하고 내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이 바로는 사실상 너무 무기력한 자입니다.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를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 바로에게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고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않고 어쨌든 여지를 남겨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여지를 주면서 하신 그것 때문에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자신의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이러한 태도,
모세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 하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의 세력이든 이 세계의 흐름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마치 내가 먹고 살고 내 생명도 좌지우지할 만한 절대적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바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죠.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나 정부가 있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지도자 같은 사람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만한 그런 사회에 거대한 구조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를 알려고 하고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서 신뢰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의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이유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조리와 고통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길로 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든 하나님의 징벌이든 하나님을 대항할 이유로 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 혹은 우리의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우리의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말씀과 은혜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선한 은혜의 역사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깎고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깎고 다듬어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